은혜받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요, 확실한 신앙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 나서 어떻게 자기 만족이나 이거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정확하고 확실한 목표는 영생입니다. 근데 영생을 하는데 마귀도 예수 안 믿어도 영생이라고 해야 되나? 지옥서 영생이라고 해야 되나? 영존하는 거고, 우리는 낙원 가서 하나님 낙원을 걸쳐서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 영생을 하게 되는데, 근데요, 어떤 모습으로 주를 배울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심하고 걱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어떤 모습으로 배울까? 주님이 나를 보면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은 다 이뤘구나, 칭찬하면서 네가 5달란트를 남겼으니 내가 10골 다스릴 권세를 주마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할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문 밖에 내가 쫓으라 할 건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사명,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찾아서 이루시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믿음을 갖고 있고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천하만물이 별나라를 보면 볼수록, 우주를 보면 볼수록 신비하고 오묘막측하고 너무나 멋있는 그런 광대한 모습이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뭐냐면 천하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박사가요, 별을 보고 왔다고 그러거든요. 주라스트교라고 하는 그쪽 사람들인데, 별을 관찰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이 별들을 찬성하게, 천명하게 돼서 아주 유명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동방박사라고 하는 표현은 그 사람들이 천하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을 집어넣고 천하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를 눌러놨습니다. 물론 그걸 알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해와 달과 별의 모습을 통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를 통해서, 올 여름에는요,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여름은 좀 시원할 것 같고, 근데 그것도 못 믿는데, 왜냐면 지금 동남아가 44도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베트남이라고 저도 얘기 못해. 거기 지금 44도까지 올라갔어요. 밤온도 그렇게 되면 39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이 엘니뇨 현상이 오면 여름은 시원하고 겨울은 뜨뜻하고 이래야 된다는데 지금 그것이 뒤집어진대요. 어떻게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천하만물 속에 그런 걸 하나님의 신성을 집어넣은 거예요. 일반 계시는 바로 그거거든요. 여러분, 톨스토이가 3만 단어 정도를 써가지고요, 국어 국문학과를 졸업하면, 영어 영문학과를 졸업한 사람들 마치 10,000단어 정도를 쓴다고 그럽니다. 10,000단어. 국어 국문학과를 나오면 10,000단어에서 15,000단어를 쓴답니다. 근데요, 성경은 7만 단어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안다면 톨스토이가 울고 가죠. 그는 겨우 3만 단어 썼는데 성경은 7만 단어 이상 쓰고 있으니까. 그런데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안 쓰는 것이 뭐냐면 자연이라는 단어입니다. 스스로 자자를 써서 쓴, 자연에서 스스로 나타났다. 이 모든 것들이 천하만물이 스스로 생겼다. 이 배경이 뭐냐면 진화론이 배경이거든요. 그 성경은 피조계로 쓰고 있다는 거죠. 천하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는 방법이 일반 은총입니다. 일반 계시입니다. 우리는 천하만물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햇빛과 물과 또 공기를 마셔가며 살아갑니다. 만물을 통해서 조물주가 계시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일반 계시입니다. 속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핑계치 못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핑계할 수 없대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있는지도 몰랐는데요. 이 소리 못한다는 거죠. 특별계시는 뭐냐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만물을 통하여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아주 성경을 너무 정확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속자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죄 용서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너무 정확하게,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계시는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계시 그러면 알아맞추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무당처럼. 한번 따라서 계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명심하셔야 돼요. 계시 받으러 간다. 이거는 무당에게 자기용 팔아먹는 것 같은 거예요. 계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알아맞추는 거 아닙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줌으로써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예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책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예요. 성경을 계시라고 말씀하고 다른 말로는 로고스나 영혼 영혼부터 영혼까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곧 로고스입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지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근데 너희가 영생 얻으려고 내게 오지 않는다라고 40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 성경을 읽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읽고 성경이 완전히 다 외워지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희한하게 한 장 안에도 어떤 거는 보면요. 몇 년의 개입이 생길 수도 있고요. 어떤 거는 보면요. 몇십 년의 개입이 생길 수도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야 하리라.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해버려서 좋은 것만 받으려고 그래요.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으면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듣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은 누군가가 그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누군가가 전해줬고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것이 누군가가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생겼고 그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고 그 말씀을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 품속에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며 예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아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이하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에 대한 자기 사랑과 자기 열심을 보여주셨어요. 안 해도 돼요. 토기장이가 토기 만들어서 마음에 안 들면 그 달 항아리 만드시는 분 보니까요. 오, 대단하더라고요. 달 항아리 하나 만드는데 간 6개월을 그것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말리고 뭐 하고 뭐 유약 발라서 또 하고 어쩌고 6개월 동안 말렸는데 한 50개, 60개를 다 만들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가와불에 들어가서 그걸 딱 올라 쌓아놓더니 그걸 맞고 불을 떼기 시작을 합니다. 밤이 맞도록 불을 뗍니다. 불을 떼고 뭐 1600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 있는데요. 그래서 해놓다가 그걸 봉해요. 또 진흙을 갖다 싹 봉해놓고 식은 다음에 며칠 있다가 그걸 여는데 탁 보더니 망치를 듣고 팍 깨버리는 겁니다. 막 한 60개 정도가 있었는데 보니까 다 깨버려. 옆에 있던 제단 예쁘잖아요. 괜찮은데요? 팍 깨버리는 겁니다. 그 딱 보더니 2개인가 3개를 남겨놓더니 다 깨버리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물었어요. 60개를 다 살리면 내가 10만 원씩 받을 수 있지만 이 3개만 가지면 10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장사 속이구나. 그런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진흙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버려도 돼요. 토기장에 깨버리는 것처럼. 근데 자기 사랑, 자기 열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 주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고 부활하신 순간에 막 멸해버릴 수 있어요. 즉시 멸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사랑과 자기 열심이 어디 들어있냐면 즉시 멸하면 마귀에게 붙어있는 인생들은 함께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사랑과 열심히 있기에 전도자에게 너 구원받았니? 너 예수 믿니? 너 거듭났니? 성경 보내주시더니 내 증인 좀 되어달라. 내 증인 좀 되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들에게 지금도 도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본 자는 구원의 하나님을 봤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특별 계십니다. 예수를 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심판받았다. 벌써 심판받았다라고 해서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냥 불쏘시개처럼 지옥으로만 들어가 버리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시부리 개념으로 신앙을 봐야 합니다. 우리의 눈높이는 이제 선교의 눈높이와 우리의 눈높이가 달라요. 미국적 눈높이와 한국적 눈높이가 틀려요. 지금은 안 그럽니다만 예전에 우리 제레미하고 선교하고 그러더라고요. 햄버거 드실래요? 됐어? 지들끼리만 사다가 지들끼리만 먹더라고 옆에 앉혀놓고. 야, 한국은 그래도 그러는 거 아니야? 그걸 한두 번 해가지고 가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서도 먹으라고 하면 얼른 따라갑니다. 두 번 이상 토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부리적 개념은 뭐냐면 안다라는 것은 경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동네에서 함께 살고 얼굴이나 몇 번 보고 이걸 안다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아는 것은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지 참 하는 자 그를 보내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영생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신앙은요, 하나의 관념적인 것. 내가 기분 좋으면 구원받은 것 같고, 그것도 남편하고 아내하고 친구들하고 바짝 싸우면 엄마한테 꾸지람이나 엄마 아빠한테 꾸지람이나 한 대 들으면 구원 안 받은 거고,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현실과 상황과 처지와 어떻게 되든 내 믿음과 내 구원은 변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에 대한 그것이 변하면 내 구원까지 변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우리의 구원의 신앙은요, 관념적이거나 사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들어가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가서 함께하는 것이다.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가서 그와 함께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고 끝없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경험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경험을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갖고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거듭난 자가 하는 것입니다. 현실과 상황이 폭풍을 치듯이 감정의 변화에 따라 내 구원과 내 속죄와 내 천국이 내 영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있고 없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경험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경험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갖고 있는 것입니다. 경험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성경에는 훌륭한 사람도 지식 있는 사람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예수로부터 저주의 소리를 듣고 버림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요, 자기 사랑과 자기 열심으로 인류를 사랑하시고 인류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노아 홍수 때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은, 자기 사랑과 자기 열심으로 인류에게 향한 베푸신 그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과 화해치 아니함으로 하나님은 그 인류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물로 쏠려버립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그 항아리를 그냥 깨버리는 것처럼 세상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세상에 그 지식들 많았지만, 문자적으로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학문적으로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서기관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세아서 4장 8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노라.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47장 10절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7장 10절 11절 10절 11절 자, 시작.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나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본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그 이를 물리칠 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라. 여기서 보세요. 이게 우리 지금 현재 기독교 내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 거하고, 이 범주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거 하나님이 하는 소리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가 그렇대.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는 영이지 스스로 사는 영이 아닙니다. 살려주는 영이 있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사는 영이다. 살려주는 영이 있어야 산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려주는 영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온다는 겁니다. 나만 있어요. 나만 있어요. 재앙이 올 때 그들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 재앙이 어디서 오는 것조차도 알 수 없게 된다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떠한 불가능에도 도전할 수 있는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의 힘과 하늘의 것을 소유할 권리와 특권이 있다. 하늘의 것을 소유할 권리와 특권이 있다. 예. 여러분과 나는 기도할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을 갖고 있고 하늘의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이 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절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왜 기도해요? 기도 안 한다는 건 무슨 어느 면에서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이거든.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신적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다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될 대로 되지 뭐, 이렇게 살다 뭐 가면 되지 뭐 라는 자포자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몰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권리와 특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신 권리와 특권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나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난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난 기도하는 거예요. 한마디를 할지라도 난 그분의 도움이 아니면 안 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난 그 예수의 도움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하며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의지하는 그분의 은혜와 은총과 긍휼로 살려 하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을 알는 것이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심도 알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가 천지를 창조하심을 알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식의 비물질 무형성이고요. 무미무취입니다.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영이기 때문에 무형성이고 무형성이가 비물질이기 때문에 만져질 수도 없고 그러게 감각적으로 알 수 없어요. 감각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후끈할 때 있어요. 막 그래도 불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후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실 때 천사들이 동원하니까 그래 후끈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죠. 오직 신앙으로만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며 그 소리가 어디서 나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이 다 이러하다라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알 수 있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래서 거룩하다 그랬어요. 성령이 나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인 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 그랬어요. 마치 이거는 이와 같죠. 결혼한 사람이 아니 목사님 내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어디 한번 기도 한번 해줘 보쇼. 이런 거 똑같은 거죠.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세상 지식 때문에 자기 자신이 세상 지식 때문에 유혹당하고 미혹당해서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 지식 때문에 그 지식에 미혹되고 유혹돼서 영원한 영생의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수구가 막혀 길거리 가다 보면 페이스북에 가끔 나오는 비가 많이 왔는데 보면 누가 소 갈구리 같은 거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막 긁어내는 거 보면 나무 이파리, 건불 같은 것이 하수구 물 구멍에 딱 막히면 안 내려가요. 여러분들 하수구 구멍에서 빼서 보면요, 머리카락이 막 이만큼 나올 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물이 안 내려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세상 지식 때문에 영생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얻은 여러 가지 지식과 이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신앙의 믿음의 조건들이 있어요. 그걸 무시해요. 그걸 거부해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마치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하수구의 이파리들 때문에 건불 때문에 무엇이 막혀서 나오지 않는 것처럼 물이 흘러내려가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믿음의 조건과 신앙의 조건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만 있고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들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시간에 기도하려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분명한데 내가 그 얼굴 뵐 때 하나님이 나보고 뭐라 하실지 우리 예수님이 나보고 뭐라 하실지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나를 만나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